네, 우리가 제법 여러 번째 만나게 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부터 몇 번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론. 자, 이 삼위일체론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세상에서도 가끔 이 삼위일체론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지, 뭐든지 그 세 가지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세 위격, 그 위격이란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 페르조나, 퍼스널리티, 이 세 분이 세 위격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어려워지는 거죠.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인데 하나인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이제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론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일위격,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 에하드 하는 그 말에 온통 그저 휠이 꽂혀서 전혀 그 삼위일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구약만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구약만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든지 증거가 구약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살피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리 하는 중에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왔는데,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이야기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설명한다고 쉽게 이해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이 어렵다고 또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어렵고,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또 이걸 잘못 설명하다가는 이게 삼신론에 빠지거나 혹은 일신론, 독재론,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다가 저 피일이 꽂히면은 그 일신론이 되고, 삼위격에다 자꾸 이제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이 돼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기도 조심스럽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듣다가 좀 어렵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다루지 못하고 제 생각에 아마 4번 정도를 우리 만나야 이 이론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자, 삼위일체의 역사를 좀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삼위, 세 위격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제 그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희미하긴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을 따로 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의 흔적을 또 한번 다룰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데는 삼위에 실제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설명이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 중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최초의 사람이 있는데 12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그래도 이제 12 제자, 12 사도 중에 누구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구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꼭 안 믿어도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뭐 설명 못하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를 다 알고 싶어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맨 나중에 다루어지긴 하지만은 어떻든 삼위의 관계라든지 또 이미 그 들어놓은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의 신학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 상당히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마 AD 33년경이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 AD 90년경 됐으니까 근 50년 내지 60년 지나서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선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탄생하면서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이 선제성, 이걸 주장하면서 이제 그 삼위일체로 가는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그 누구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속사도, 사도 후 시대 사람들이 보통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릭 파더스.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왔지만은 인간 되기 그 이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다. 신성을 가진 분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탄생하면서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제, 먼저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다 하고,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굉장한 그때로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기독교가 시간적 시작을 가지기 전에 아버지인 하나님과 동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차위, 아버지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러한 주장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과 동등이고 동격이라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자,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자세부터 좀 이야기해봐요.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설명을 시작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설명한다고 삼위일체론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글쎄요. 또 삼위일체론을 그럼 믿을 수는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좀 버벅대고 하지만은 삼위일체가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하고 아마 믿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사실상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또 설명을 한다고 해도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설한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야기를 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론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자, 왜 이제 삼위일체론을 사람들이 거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승천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이 뭐 선지자 중에는 최고다. 엘리야하고, 맞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뭐,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그 승천하는 걸 보고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승천한다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500여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리 올라간다는 거, 위로. 중력의 장애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또 역시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도 영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수님 정체가 이제 문제가 돼요. 봤기 때문에 안 봤으면은 뭐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일체다 해도 차라리 문제가 안 됐을 때 봤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인가 하고 이제 고민하죠.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가장 신학적으로 이제 난해하고 첨예한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야.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하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이 말을 시작한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터툴리안 이렇게 말하는데 테르툴리아누스 좀 말이 어렵죠. 이 사람이 이제 헬라어로 트리아도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트리니타스 이렇게 이제 세 분인데 하나다. 삼위인데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후 본격적인 논쟁이 일어나자 그리스도론 논쟁은 1위설의 발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위설, 이 독재론이라고도 하고 1위설, 모나르키아니즘하고 3위설하고 이제 이게 첨예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 터툴리안은 그 155년부터 240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라틴어 문체는 얼마나 미려하고 또 문학적 실력이 훌륭했던지 중세교회 라틴어 표본으로 간주될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몬타누스 신비주의파에 넘어가면서
이분이 일생에 5점을 남기긴 해요. 그래도 어떻든 이 신학 역사상에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시작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신론과 독체론. 이게 이제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삼신론이 돼도 잘못되고 독재론 돼도 잘못돼요. 트리데이즘, 삼신론과 모나르키아니즘, 일신론, 이 둘 다 삼위일체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둘 다 잘못된 이론, 즉, 트리데이즘이라든지 모나르키아니즘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이단으로 이걸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충분히 공부 안 하고 섣불리 이제 설명하다가는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딴에는 이제 설명을 한답시고 성도들이 설명하다 보면은 순 엉터리를 많이 해요. 삼위를 강조하다가 삼신론, 트리데이즘으로 이제 빗나가기도 하고 일체를 강조하다가 그 독재론, 일신론 혹은 모나르키아니즘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독재론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양태론적 독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 성도들에게는 목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이단이 됩니다. 이게 양태론적 독재론이라. 하나인데, 노우호는 하나인데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이렇게 비치는 것 뿐이다고 말하면 이게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 양태론적 독재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예를 들어 태양이 열과 빛과 그 본체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설명하면은 그거 바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군주론적 독재론이라는 것은 성부가 이제 계급이 높아가지고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성자, 성령이 그 성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 군주가 두 신하를 거느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군주론적 독재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론이라고도 하고 양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도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해서 하나님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론. 그 양자는 좀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으로 예수님이 아주 뭐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 버렸다. 이건 역동적 독재론, 이 전부 다 이단이고 일신론, 모나르키아니즘이라는 이 이단설에 해당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보니까 아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래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단이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삼위가 독립적으로 위격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삼위가 삼신이 아니라 일체로 존재함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리는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지만 사실은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정밀하게 보고 성실하게 보면은 그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보고 깨달아지는 게 분명히 세 위격이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세 분이 아니고 세 신이 아니고 한 분 안에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그 설명도 되지 않는 걸 설명하다가 보면은 까딱하면 아까 이렇게 삼신론의 트리데이즘이나 모나르키아니즘에 치우치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만날 때 또다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또 성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